요셉이 주변 국가들과 애굽과 주변 국가들의 7년 기근을 해결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이 애굽을 성장시켜 나갔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워할 때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요셉의 기지로 잘 기근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 그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를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짝 갖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사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을 하게끔 했고, 또 과도한 부역을 시켜서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이 모세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모세는 40살까지 궁궐에서 왕이 될 수업을 받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고,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이름 없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목동 생활을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부르신 다음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야인 생활을 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서는 순간,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제일 먼저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지금 선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하르하 엘오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러기에 그 산을 향해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깨끗하고 순전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그곳에 사람이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지요. 왕자 교육과 누이 미리암과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대면을 하는 순간에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인데, 그 얼굴을 가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명이 뭐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인도해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이 될 수업을 받았다, 왕자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그냥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서 여기에 서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에게 소명을 주는데 이 소명을 가지고 가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력으로는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군사력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 끌고 나온다. 계산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가야 될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야 될 땅이 출애굽기 3장 8절과 17절에 그 땅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8절에서 17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말고도 아무도 없는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이끄시면 좋을 텐데 왜 가나안 족속이고 헷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으로 인도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시는데 새로 아파트를 쫙 지은 곳을 분양받아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신나게 이사를 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그곳에 5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곳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그 집은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장로님들 잘 아시죠? 가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가는데. 못 나갑니다. 그렇게 누워버리면 그 집으로 이사 못 가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이 어떠냐? 아무도 없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에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6개 족속이나 살고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야 될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땅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는 사면 안 돼요. 이사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8절과 17절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예고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서 있는 자다. 너희가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딱 눈이 마주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뒤따라오는 걸 모세도 본 거죠. 여기서 하나는 모세의 시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인데, 그 시선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40년의 왕자 생활을 그만두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무명인으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나 합니까? 아무도 자기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잊혀진 존재예요. 그 잊혀진 존재 모세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잊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될 뻔한 사람인데 이 시골에 와서 양이나 키우면서 사는 사람으로 있는데 왜 아직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항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 둔 말씀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벌벌 떠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버리는 법이 없고 외면하는 법이 없고 잊는 법이 없는 분. 모세는 자기가 잊혀진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에 그 황량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에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자 거룩한 자리가 됐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자 그곳이 다시 출발할 자리로, 일어설 자리로 힘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누가 도움을 주고
대출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후원자가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거룩한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신 벗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너도 거룩하라는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왜 거룩한 자리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야.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깨달았지? 그런데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야. 거룩한 자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야. 신 벗어.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이 촉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촉이 예민해지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생생하게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모세의 영과 혼을, 촉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은 또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까? 약삭빠르게 형의 권리를 가로채 가지고서는 도망가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안 따라오실 줄 알았죠. 그 자리는 도망치는 도망자의 자리예요. 신세 한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고백했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잠에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독백이겠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실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셨네. 내가 그걸 몰랐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전이다, 축복의 전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땅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상심해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룩한 땅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신발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9편 10절과 94편 14절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베델까지 야곱을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신을 신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거룩한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예요. 중세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매일 행하는 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않고 종종 그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분을 기억하고 가끔 그분을 예배하고 가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가끔 그분에게 고통을 아뢰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식사하고 대화할 때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말이 좋아요. 가끔, 이게 참 좋아요. 가끔 예배 한 번씩 드리세요. 예. 가끔 밥 먹으면서 기도 한 번씩 하세요. 예?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식사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식사 기도 하세요? 야, 정말 감사하다. 이야, 진짜 내가 이걸 먹어서 정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식사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해주고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전 잘 모르지만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한 번씩은 가끔 하나님 앞에 마음 좀 드리세요. 할렐루야. 가끔 예배도 드리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오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가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매일 감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성이 깊은 로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가끔 마음도 드리고 가끔 예배 드리시고 가끔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매일 몇 시간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라 아멘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로렌스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에게서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위로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떨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말처럼 들립니다. 영성.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 영성 그러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로렌스는 영성의 세미나를 다니고 영성 훈련을 받아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영성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세미나를 다닌다고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평생 신발을 고치는 일을 했는데 신발을 고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게 영성의 깊이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모세였죠. 저는 그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마지막 입새와 매기의 추억, 매기의 선물, 매기의 선물이죠. 오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포터라는 분인데요. 원래 이름이 윌리엄 포터예요. 1862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텍사스 오스틴에 정착을 해서 살고 이제 자기 생활을 영위했는데, 은행의 출납업을 이제 하고 또 토지국의 재단 그러니까 토지국의 뭐라고 하나요? 그 토지 제도사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작가가 꿈이에요. 작가가. 그래서 매일 글을 씁니다. 습작을 하는 거죠. 막 이 글도 써보고 저 글도 써보고 막 글을 쓰는데 자기 글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내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잡지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은행 출납업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고, 토지국 제도사로 일하면서 뇌물 받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잡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글재주도 별로 없고 운영에도 별로 재주가 없으니까 이 잡지사가 얼마 안 지나서 도산해버렸어요. 도산하면서 자기가 공금 횡령한 거, 뇌물 받은 게 다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3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헬리는 진짜로 그냥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오헬리에게 있어서, 윌리엄 포터에게 있어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 거죠.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록하자마자 그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호응과 열렬한 격려와 역량 있는 작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그 이후에 맞게 되는 거죠. 고생으로 얼룩진 자기의 인생을 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옥중에서도 습작을 쉬지 않았던 그가 추록 후에 오헬리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진솔하게 써낸 글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모세에게서 이 오헬리를 보는 거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늙어가는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세라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돼서 끝날 그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으로 그 시간을 바꿔놓는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신을 벗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소명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요, 옷을 갈아입고 책을 한 권 더 읽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겁니다. 벌써.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제가 됐겠습니까? 벌써 저는요,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란 말인데 상대적인 완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싸우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싸우니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악의 손에서,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두 번이나 완전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의 발이 평탄한 데 서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의 발이 평탄한 데 서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고 적들이 많은데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내가 이 평탄한 데 서서 적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야, 사람이 눈에서 빛이 나와야 된다. 빛이. 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눈의 빛이 책 종이를 뚫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광이 지배를 절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눈들이 다 희미해. 무슨 말이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끝나야 될 시간인가 보다, 일해야 되나 보다, 먹어야 되나 보다, 자야 되나 보다. 의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교회도 그런다니. 교회도 신앙의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난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 한국교회에 되살아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서울 서지방 체육대회 나가면 가장 끈질기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공을 피하는 사람은 독립문교회 여학생들이었다고. 독립문교회 여학생들.
지겨울 정도로 공을 피해 다녀. 피고해서 독립무교회가 지는 법이 없어. 앉아. 악 하면서 공 맞았는데도 안 맞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누구냐? 독립무교회 여학생들. 저는 그건 높이 사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피고하다가 공 맞으면 틱 맞고 죽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나가. 왜 나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악착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절하고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네 생명이 될 것이고 그분이 네 장수가 될 것이고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너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보다도 더 큰 의미는 스스로 뭔가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으키는 분. 우리 사람은 뭔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하나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나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되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